즐거운 성탄 지내고 계십니까?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저희가 이 성탄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올해도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선물 교환도 아마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믿는 성도로서 또한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도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더욱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아기를 만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를 보내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한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쓰신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소설을 쓰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언서에 적혀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은 정말 많은 말씀들이 적혀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구약의 말씀들은 바로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예언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그분이 나타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오시는 바로 이분 한 아기가 바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기묘한 모사자라고 했습니다. 기묘한 모사자 그는 원더풀 카운셀러 그는 바로 죄 많은 인간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카운셀러의 역할 그것을 이어주는 카운셀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한 아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묘한 모사자이시면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에 다 그분을 통하여서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어떠한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특별히 그 말씀이 더 기억나는 그 사건이 더욱더 기억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구나 라는 것을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왜? 그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식을 산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곳에다가 어떤 비트코인을 사겠습니까? 없어질 비트코인을 사겠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상장하는 비트코인을 사겠습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산다고 하면은 금방 없어질 비트코인을 살 게 아니라 정말 국가도 인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인정하면서 가치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오래 갈 비트코인에 우리가 전 재산을 걸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어떠한 비트코인도 당연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어떤 것만 영원한 것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장 영존하시는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고통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군림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영원한 가치를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만 선사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인간들일까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기묘자, 모사, 이분은 어떠한 곳일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실까? 그분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귀한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낮은 곳에서 한 아기를 만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부유 안에 누인 한 아기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아기는 좋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좋은 방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냄새나고 시끄럽고 어지러운 구유에서,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누구? 한 아기. 그 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3명의 동방 박사들이 온 길을 따라서, 굉장히 먼 길을 따라서 그 별이 지시하는 곳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들은 그 별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서 별이 멈춰서 있을 때는 그들도 멈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별이 다시 가기 시작하면 그 별을 쫓아서 또 갔습니다. 또 별이 멈춰서고 별이 보이지 않으면 그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섰다 갔다 섰다 갔다 섰다 갔다를 오랜 시간을 그 별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동방에서 왔어요. 동방 쪽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중국이나 아니면 더 깊이 생각하면 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간 사람들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좀 그래요. 하여튼간에 동방에서 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출발하였다고 만약 친다고 하면 동방의 끝에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까지 걸어서 별만을 쫓아서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 별을 쫓았을까? 라는 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별을 쫓아서 갔을까? 무엇을 타고? 낙타를 타고 아니면 말을 타고 아니면 걸어서 그 별이 향하는 곳으로만 갔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인도를 따라 이 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뜻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별을 쫓아갔더니 그 끝에서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한 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바로 왕을 아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별을 쫓아가게 됐을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많은 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별을 쫓아가는 많은 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는 섰다
갔다 섰다 갔다를 반복을 하다가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왕을 아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아기에게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어떤 아기였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아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는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인 것이죠. 마국간이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런 추운 그런 것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국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족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마국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이 굉장히 작을 수도 있겠지만 커다랗고 그리고 한 방 같은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당연한 거겠지만 말이나 낙이나 양들의 똥이나 오줌이나 냄새가 엄청나게 섞여 있는 그러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굉장히 빛이 나고 뽀송뽀송한 집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짜 말의 밥통에 지푸를 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곳에 누인 어린 한 아기를 우리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아기는 가장 세상에서 낮은 곳부터 시작한 것이죠.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가는 모든 매 순간이 사실은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가난의 연속이었어요. 가난의 연속. 언제 한번 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부터도 때때로 굉장히 많은 시간 노숙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가정집에서 주무신 적도 있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노숙을 하시면서 새벽에도 산에서 기도하시고 밤에도 사람들을 만나시며 누가 초청을 하면 그 사람을 만나고 초청하지 아니하면 길에서 주무시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다니며 가장 어려운 곳에 가장 힘든 사람들과 가장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과 부하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들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만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는 그 사역을 우리는 생각할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다니시는 왕을 우리가 아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돈이 많아야 돼. 나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 또한 심령이 가난하고 또한 너 또한 삶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낮은 곳에서 낮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부유하고 돈 많은 사람들만 만나며 돈 많은 사람들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공경하며 또한 그것들을 더 갈망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진정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 좋긴 하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으면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귀한 은혜는 어느 곳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한 그 한 아기를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뿐인 빛을 한 아기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2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2절서 5절까지 말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들 잠깐 볼까요? 자, 3장 2절 말씀이 언제 쓰여진 말씀일까요? 디모데후서가 언제 쓰여진 말씀일까요?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과 한번 우리가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3장 2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보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을 비교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저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과 그 당시의 사람들과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다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의 삶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은 많은 역사 속에서도 또한 살아감에 있어서도 지혜가 높아지며 또한 지식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은 변치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한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모든 행태와 또한 계략들이 아직도 변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는 그때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괴롭혔으며 또한 세상을 더욱더 어둡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을 기억할 때 지금도 그 사역은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공주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아직도 변치 않을 세상 속에서 앞으로 2000년이 더 흐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아직도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이 저들에게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2000년이 흐르고 난 후손들조차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변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역사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 분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갇힌 자들,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어디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한 아기를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아기를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는 찾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또한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한 아기 속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내가 몇 년 전에 이혼을 해서 지금 혼자 지내고 있다. 그래서 혼자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니까 마음이 좀 울적해진다. 자기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사진으로만 그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좀 아쉽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글을 적고 자기 아들 사진을 이렇게 몇 장을 올려놨더라고요. 아들 사진을 몇 장을 올려놓고 맨 밑에는 혼자 라면에다가 스프 뿌려서 이렇게 부셔먹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인데 왜 이렇게 지내고 있을까, 이런 자조적인 그런 글을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나오고 있는 한 어린아이는 너무나도 남자아이인데 너무나도 이뻤어요. 너무나도 환하게 웃고 있고 그 눈에서 사랑받은 사람의 그 눈빛, 그 사랑이 그 얼굴과 또한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한 아기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정말 무슨 생각을 했을까? 뭐 대단한 글들은 적지 않았어요. 거기 그런 얘기를 적어놨더라고요. 내가 이혼을 해서 혼자 살고 있어서 오히려 이 시간을 만끽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다, 막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놨는데, 근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할까. 저도 그 아이 사진을 보면서, 그 아이가 저희 준하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 아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게시글을 올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울적할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사진을 보니까 울컥하더라고요. 마치 그 사람의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진 그 사이에서 중간의 역할을 하시는, 커다란 역할을 하시는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 가정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그 가정은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 무엇을 통하여서? 그 환하게 웃는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정이 회복되려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 중간의 역할을 하는 아기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무엇을 연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바로 세상과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이 예수님을 만나봤을 때 한 아기로 오셨지만 그 아기는 30년 후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실 때 무엇을 위해서 죽게 됩니까?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꿈꾸도록 가장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아기,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자신의 등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아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갈라진 틈은
그 갈라진 틈은 너무나도 커다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틈은 메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한 아기를 통하여서 시작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한 아기를 만납니다. 그 아기는 어떤 자였습니까?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을 이어주는 그 귀한 아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 아기 예수를 그리시고 또한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왕이시며 그분은 나를 구하실 너무나도 중요한 한 아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아기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의 그 숭고한 희생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헛된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하신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며 하나님을 만나시며 성령의 귀한 능력으로 오늘도 기쁘게 이 성탄을 만끽하시면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땅에서는 함께 축복하며 평강을 누리시는 오늘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본체를 보내주셔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기 위해서 그 아기를 보내셨습니까? 주여 이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 한 아기를 왕을 우리는 아련하오니 주여 그 한 아기가 나의 인생을 나의 죄악된 삶을 거듭나게 시키는 귀한 역사가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